로마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아멘. 오늘은 제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성경에 좀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관심을 갖고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로마서. 어디에다 보내는 겁니까? 로마 교회,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제일 먼저 앞에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써진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고린도후서는 AD 56년경에, 갈라디아서는 AD 55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금 더 빠릅니다. AD 53년경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4년경에. 근데 로마서는 언제 써졌느냐? AD 57년경에 써진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 교사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먼저 써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왔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가 분량상 제일 길다, 제일 많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433절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고린도 전서는 437절입니다. 4절이 고린도 전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9,422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다면 고린도 전서는 9,462개의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량상 로마서가 더 많은 겁니까? 고린도 전서가 더 많은 겁니까? 고린도 전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단지 고린도 전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더 방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서는 고린도 전 후서가 앞에 온 게 아니고 로마서가 먼저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로마서가 앞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진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초적인 거, 이것들을 가장 잘 정돈해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로마서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잘 정확하게, 물론 다른 편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가치는 대단한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로마서에 있는 성경 구절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예, 있으시군요. 네, 이렇게 이 로마서가 참 특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분도 그 여자친구가 준 성경책을 군대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후라시로 읽다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잘 갖고 사도행전까지 갔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그냥 모포 뒤집어 쓰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 그래서 그 군대에서 막 그 흐느끼며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상당히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읽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라고 아시죠? 이 루터가 사실은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그 학생들, 그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자기가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읽는 중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발견하고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영국 국교회, 우리 옆에도 그 성공회라고 있잖아요.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예요. 이 국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채 목사 일을 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이 제7녀 성도들이거든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기도 모임을 하는 장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 서문, 로마서 그 서론 부분 있잖아요. 그 주석, 서문 그런 것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웨슬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이 웨슬리의 설교 주제는 뭐였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강력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이처럼 로마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큰 변화를 안겨다주는 책이다.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복음으로 이끌리고 삶이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예, 우리 흠정역에 이렇게 번역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면 바울입니다. 폴하고 시작이 돼요. 바울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로마서를 공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발신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낸 사람이란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2절에 가보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로마서 16장 22절에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기는 더디오가 썼지만 이 로마서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더디오가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냐?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발신자가 되는 그 로마서의 발신자가 되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제가 그의 출생에 관해서 한 3가지를 말하려고 하고요. 그의 부르심에 관해서 2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2가지, 요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의 출생에 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예, 누구나 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이 말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명확히 하는 거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면
확실히 유대인이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5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자, 이 말을 보니까 그냥 바울이 아주 단순하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문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눈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가말리엘 발밑에서 자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말리엘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율법 선생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소문이 난 교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당시로 말하면요. 대단한 교사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 대학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말리엘 발밑에서 자랐다. 이 말은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도 해박하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방인 도시지만 그 이방인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였느냐?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럼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에 바울이 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꼬겠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거 듣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율법을 들어가면서 또 구약의 대언의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가 율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는 그거 우리 믿기지 않는다. 율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거기다가 정확한 변증을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율법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구약의 대언들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잠깐 가보실래요? 18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5절에 보세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누구에게 증언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증언했다고 돼 있죠.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뭘 설득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요. 출생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그리스 사람이에요. 에? 그리스 사람이라고요?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서 태어났다고 써 있습니까?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이 다소라는 도시를 여러분이 특별하게 보셔야 돼요. 그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연안을 장악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유럽에서는요, 그리스 땅에 있는 아테네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어디냐? 바로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가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3대 중심지 중에 하나가 다소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태어난 거냐면 이렇게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국 사람이 뉴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뉴욕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문화를 익히겠죠? 미국의 말을 익히겠죠? 그렇죠? 미국 사람의 생활 습관을 익히겠죠? 미국 사람의 생활이 한국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익힐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요, 다소 사람으로서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게 된 거죠. 그리스 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예? 그리고 또 그리스 문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스의 신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세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아테네가 유럽에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이 유럽에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그 18절에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보면요, 그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의 학파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상대하면서 그들과 어떤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럴 때 전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을 상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이게 그리스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리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활짝 피어난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있죠.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 거기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 중에 결국은 바울이 조금 다칠 뻔했죠, 크게. 그런데 이제 총대장이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 사람을 채찍질해서 한번 취조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22장 거기 그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왜 묶었을까요? 때리려고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그럼 여기 바울은 태어나면서도 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총대장이 여러분이 보세요. 26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전하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느냐? 죄인이라고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때리면 안 돼요. 감히 로마 사람을 때려? 그러면 로마의 통치자인 황제를 모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을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사람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상소할 수가 있는데 황제에게까지 내 문제를 좀
판단해 달라고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카이사르에게 판단받고자 한다고 해서 로마로 가는 여행을 하잖아요. 이게 로마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보세요. 27절에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총대장은 돈 주고 로마 사람이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볼 때 특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본 건 뭐였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로마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조예가 깊으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다니면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로마 사람이라는 그런 그 위치가 있으니까 로마 사람이라 어디를 가든지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황제에게 탄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로마로까지 여행해서 로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 사람. 세 번째는 로마 사람.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바울의 부르심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여기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으니까 바울을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바울의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죽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어지럽힌 그 어떤 청년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어서 죽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율법을 얼마나 잘 압니까? 구약의 대언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부활하셨다면 죄 때문에, 특히 바울과 같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고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벌써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여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주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얘기를 주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14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는데 라고 고민이 됐는데,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는, 그 사람은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사람은 아니고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 근데 어떤 삶이냐? 자, 여기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아시죠? 바나바하고 같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땠어요? 이 신라와 같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가야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고린도 이런데, 그리고 아테네 이런 데 가서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거하면서 사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쓴 건데, 이걸 쓰면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15장. 우리 로마서 15장 거기 16절에 우리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냐?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택할 때 바울은 어떻게 이제 택함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으로서 택함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대상,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리스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삼을 거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복음 전할 대상으로 삼을 텐데, 그 자기가 복음 전할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 어떤지, 그들의 철학이 어떤지,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그들의 언어가 어떤지, 그들의 물론 우상숭배죠. 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 하나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서의 1장 1절에 나온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회심에서 성령님만 받으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 거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성적으로 받은 재능, 이런 그 어떤 경험, 배운 거, 이런 건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도 예로 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죠. 이거 누구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으로 새로운 은사를 받게 되면 그걸로 얼마든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주장.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에 내가 뭘 경험했든지 뭘 배웠든지 뭘 알고 지냈든지는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학식이 있든 없든 표현력이 있든 없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주장이 영적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를 오랫동안 준비시켜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믿기 전에도. 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쓰신 사람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연마된 것들이에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배운 것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르셔서 쓰게 됐냐면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들어쓰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총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느냐. 어린 시절에 이미 아버지의 명을 맡고 형제들이 하는 일을 감독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그 지시로 집안 사무를 총감독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땠어요? 간수가 시키는 대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가 그런 큰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 준비하고 경험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목적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읽어보면 모세는 그 일로 부름받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이 힘없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양떼, 이런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힘없는 민족,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구출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힘없는 민족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훈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도 이게 내가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로 안수받는 순간부터 잘해야지. 그리고 막 함부로 살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지. 그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 부목사님을 좋아하냐면 믿은 지 6개월 만에 전도지를 만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안수를 주게 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런데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 이미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때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누군가에게 설명도 하고 있었고 찬양대도 지휘하고 있었고 찬송 인도도 하고 있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통역하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거의 목회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은 더 잘하도록 안수만 줬을 뿐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내 자녀를 낳으면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좋은지,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런 것도 책도 읽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어느 날 진짜로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아내가 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양떼를 쳤죠.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사자나 곰 같은 게 오면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맞서 싸워서 그 입에서라도 자기 양떼를 구출해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훈련이 어려서부터 된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왕이 됐더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대답해 보세요. 타고난 재능이 나쁜 건가? 예수 믿으면 타고난 재능은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타고난 재능은 누가 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줬을까요?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준 거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타고난 재능을 엉뚱한 방향으로 썼던 게 문제지.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타고난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런 재능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다 버려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죠. 물론 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이거 타고난 건데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죠. 예수님에게 도전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있죠. 본래의 재능, 내가 경험해온 거, 그리고 내가 배워온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쩌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몇 주 동안 공부하면서 돈 자랑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재능 자랑, 나 배운 자랑, 나 경험한 거 자랑, 내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자랑, 이거 필요한 겁니까? 그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아주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경험,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배움, 이런 것들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재능이나 경험이나 배우는 거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문체가 틀리고 요한의 문체가 틀리고 베드로의 문체가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죠? 그들이 살아온 경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지 그냥 로봇처럼 기록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일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결정하신 단어가 나오게는 하시지만,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강조하고 끝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죄가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까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또 로마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요. 카이사르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이건 구원받고 나서 결정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미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미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도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첫 번째 출생과 관계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달하게 만들어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오히려 언젠가 나를 선택하셔서 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키신 놀라운 자신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배설물이라고 손절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영어를 잘했어요. 통역도 잘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이야. 난 이거 이제 안 써. 이거 맞아요? 이 선교 편지라도 번역을 하고 외국인이 오면 통역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얼마든지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네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것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놓고 보면 그건 다 배설물이다, 이 얘기지. 그게 다 소용없다. 내가 그 성경을 알게 된 것은 다 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내가 능숙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은 겁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움들, 이런 거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들이 그저 자기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면 이젠 주님의 영광으로 바쳐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려고 준비 중인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줄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로마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리스 사람으로 있으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고. 하지만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어때요? 그렇죠? 로마 사람으로서 확고했고 굉장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처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요. 오늘날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됩니까? 대충 하면 됩니까? 게으르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환경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개입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부르셔요. 자신을 위한 그릇이 되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움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하겠다. 근데 책 읽기는 되게 싫어해요. 성령님의 권능만 임하면 나는 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책 읽기는 되게 싫어하고, 책상 앞에 앉기는 싫어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는 잘 달아요. 사다리 같은 거 하고 막 이리는 잘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별로예요. 그럼 이거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배우는 것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셔야 돼요.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여러분 충성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을 맡게 되는 것도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대단한 것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성령님만 임하시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불을 받으면 나는 그때부터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경험,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된 만큼 그 준비된 것들을 사용할 기회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잘할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온 것들을 크게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면 저도 주님이 준비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면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볍게 다뤘습니다. 이걸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이 작게 보이는 일에도 내가 신실함을 가지고 달려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배운 거,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지 않은 범위 한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